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러 온 주변 지체들과 함께 먼저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도 우리 왕되신 주님 앞에 그대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말씀 겸손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 외치고 기도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아멘.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오 사랑해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시면서 세임 주실 주님께 찬양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우리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아멘.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함.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주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모든 찬양을 주님께 드리리 모든 호흡이 주님을 높이네 주를 위해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모든 찬양을 주님께 드리리 모든 호흡이 주님을 높이네 주를 위해 같은 분 없네 비교할 수 없네 경이로운 눈여소서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이끌 거룩 주 같은 분 없네 비교할 수 없네 경이로운 눈여소서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이끄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아멘 예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님을 높이네 주를 위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예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님을 높이네 주를 위해 거룩 주 같은 분 거룩 주 같은 분 없네 비교할 수 없네 경이로운 눈여소서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
사랑으로 이끈 나의 삶을 주 사랑 위에 세우리 것이 내 반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결코 흔들리지 나의 삶을 주 사랑 위에 세우리 것이 내 반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결코 거룩 주 같은 분 없네 비교할 수 없네 경이로운 눈 여소서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이 거룩 주 같은 분 같은 분 없네 비교할 수 없네 경이로운 눈 여소서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온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천사 보좌에 경배해 모든 성도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보좌에 경배해 주여 모든 성도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주야로 기도의 향 주야로 기도의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Day and night night and day this around Day and night night and day this around Day and night night and day this around Day and night night and day Day and night Day and night night and day this around Day and night night and day this around Day and night night and day this around Day and night night and day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우리 모두 손을 들고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아멘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초청하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듣게 해주시고 오늘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깨뜨리실 주님의 그 자비의 손길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어떻게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점심 때 한방 닭도리탕을 향기가 해줘가지고요 굉장히 맛있게 먹었는데 향기가 한 게 아니 엄마가 한 게 어머니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점심 때 여기 있으면요 뭐가 이렇게 특식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인준이가 혜택을 가장 많이 보고 있죠. 또 인준이가 오늘 부침개 같은 걸 해왔어요, 그렇죠? 아멘. 인준이가 한 게 아니죠. 인준 어머니가 해주신 거죠. 인준 씨는 이렇게 꼭 뭐 얘기하면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덮어 씌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로마서 10번째 시간이죠. 은혜의 상속자라는 주제로 오늘 로마서가 벌써 10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같이 본문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믿음은 헛된 것이고 약속은 파기되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이 하시니 온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색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잊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실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줄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를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들을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바로 세워갑니다. 여기 함께 모여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말씀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작하기 전에 좀 말씀을 읽다가 받은 감동이 있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저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 영감 있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지난 시간 이제 제가 신앙생활한 걸 이렇게 되짚어 보고 가끔은 내가 어떤 생활을 해왔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설교 준비하다 보면 젊었을 때 시절, 초창기 예수 믿던 시절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이 많이 나요. 신기하게 지금 내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지? 막 이러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좀 제가 안타깝고 좀 살면서 이런 거는 내가 왜 그랬지 하는 실수했던 생각들이 많이 좀 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데 나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나,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때에 맞추기를 하나님께 요청했나,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도발적인 질문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온 우주를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시죠. 하나님 세계를 경영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누구에게 컨트롤 당하거나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분대로 경영을 하십니다. 영적인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를 잘 분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움직여야 할 때인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그 일에 동참해서 내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만들 줄 아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이게 좀 분별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나눌 주제도 믿음인데 결국은 믿음은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혜가 없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를 구별하지 못하고 내가 내 생각과 기준대로 하려고 했던 거. 하나님의 때, 여러분 천시라고 합니다. 천시. 한자로는 천시, 우리가 알고 있는 헬라어로는 카이로스. 뭐 일본 말로 아다리. 뭐 그런 게 있겠죠. 맞아요.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움직일 때 그것을 알고 같이 움직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이제 나이를 먹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동안 했었구나. 그럼 이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어떻게 갖게 될까요? 뚝딱 생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갑자기 뚝딱 생기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저한테는 그렇게 하시질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 제가 삶을 이제 되돌아봤을 때 한 두 가지로 정리가 됐어요. 하나는 바로 겸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때를 알려면 이 겸손해져야 돼요. 근데 이 겸손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성품이 아니에요. 내가 겸손한 척한다고 해서 겸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보고 수만 번, 수천 번, 수백 번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한 거 끝에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내 삶대로 계획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할 때 약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갑옷과도 같아요. 그때 겸손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이 이제 생기는 거죠. 성경의 잠언은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내 뜻대로 해서 안 되는 거를 수백 번 수천 번 겪어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뭐 훈련시키는 줄 아시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끔 훈련해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이게 뭐냐면은 아주 사람 피말려 죽이는 거예요. 어느 날은 구름기둥이 10m 이동하면 빨리 짐 싸서 10m만 이동해야 돼요. 그 앞서서 가면 안 돼요. 또 어느 날은 하염없이 몇 킬로씩 불기둥이 이동하면 또 그 불기둥 쫓아서 몇 킬로씩 가야 돼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켜요. 어느 날은 안 움직이면 몇 달, 며칠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길들여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 하나님이 움직이는 만큼만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을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벗어나서 본인이 옳고 본인이 좋은 소견대로 움직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에 추워 죽고 얼어 죽고, 그렇죠? 낮에 더워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과 함께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늘 불만 불평이었어요. 아시죠? 그런 삶이 싫었던 거예요. 왜 정해줬던 삶? 나도 내 생각이 있고 내 기준이 있고 내 삶의 방향이 있는데 왜 꼭 구름기둥 불기둥만 쫓아가야 되냐? 이 인간의 그 교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기준, 하나님은 이걸 내려놓고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구름기둥 불기둥을 쫓아가는 훈련을 무려 40년을 지키세요. 그만큼 우리 고집과 자아는 여러분 생각보다 꺾이지 않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여러분 많이 꺾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생겨요. 조금 알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뭔지 정말 조금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결국 쫓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이룰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게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결국은 지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지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삶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말씀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넘지 못할 벽들을 가끔 만났어요. 귀 메니에르병 때문에 질병의 벽에 늘 있을 때는 또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물질의 벽, 돈이 없어서 주저앉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벽 앞에서, 내가 넘을 수 없는 벽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신기하게 말씀을 주셔서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이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얼마나 있습니까? 삶에 넘을 수 없는 벽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받는 그 말씀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그것이 하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남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지혜는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정보의 지식이나 습득, 이걸 지혜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일하는 방식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먼저 앞서가지 않도록, 내가 가는 곳까지만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훈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더디다고 생각했을 때가 여러분 가장 빠른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돌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멈춰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먼저 기도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직원을 해고할 때, 또 재판을 할 때, 그리고 지난 칼럼에도 제가 썼지만은 여러 가지 배송 코스를 짤 때 내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벽에 부딪혔을 때 제가 굳건히 믿고 있던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내 문제의 모든 답은 성경 말씀에 있다. 그때마다 말씀을 펼쳤을 때 어김없이 말씀을 해답을 주셨어요. 네. 직원들 월급 줄 때도 포도원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배송 코스 짤 때도 오병이어 사건을 말씀해 주시고, 돈 때문에 무너질 때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딱딱 도입할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그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정말 길이 열렸어요. 이거는 이제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이것이 하늘의 지혜예요. 어떤 정보나 지식 습득이 아니에요.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이루고 순종했을 때 하늘의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는 사람들을 보여줬을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오늘 그 믿음의 삶을 여러분 꿈꿔야 됩니다. 오늘 은혜의 상속자라고 했죠. 은혜의 상속자의 삶의 방식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인데, 오늘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를 제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함께 도전 받읍시다. 믿음으로 삶을 살았을 때, 말씀이 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생각을 알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시편 25편 14편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여호와를 친밀하심,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먼저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높여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컨트롤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알아야 돼요.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먼저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나와 있죠? 그의 언약, 말씀을 그들에게 보이세요. 이게 순서예요. 하나님 먼저 경외하고, 그게 친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너무 신앙생활을 급하고 급진적으로 뭔가 얻으려고 하지 말고요. 좀 느려도 되니까 천천히 말씀을 받아서 그것에 순종하는 훈련을 한번 공동체에서 이뤘으면 좋겠어요. 한 말씀 구절이라도 내 삶에 진짜로 순종해서 이뤘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은 저한테 막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막 찾아서 읽었는데 제 삶에 적용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했는데 안 됐어요. 이러더라고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설정이. 말씀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찾아서 내 상황에 얼추 비슷한 말씀을 대입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 겸손과 경외함이 겸비된 자에게 말씀을 봤을 때 이게 나한테 해주신 말씀이라고 칼같이 나와요. 그것이 내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는 거지 내 상황에 얼추 비슷한 말씀을 찾아서 하는 오류를 범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런 오류를 좀 범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말씀을 수밭 거달기식으로 읽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찬양 또 하나님께 기도 드리면서 오늘 제게 말씀을 주셔달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세요. 가난하고 궁일한 마음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포인트예요. 영적인 거장들은요 절대 교만하게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아요. 자기는 영적인 파산 상태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마음 자세로 기도해요. 잘 보세요. 주변의 영적인 거장들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그때 말씀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거 갖고 설교하는 거고 그거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인카운트 받은 적이 없다면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 그게 우리에게 큰 생명줄이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우리 꼭 받아냅시다.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죽음의 벽, 질병의 벽 살다 보면 내 인생에 내 삶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을 마주칠 때가 있어요. 자금적으로 파산할 때가 있고 질병 앞에서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될 때가 있고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생을 마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벽 앞에서 여러분 울부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한 구절을 내가 순종할 때 돌판에 새겨진 십자가처럼 내 마음판에 깊게 새겨지는 거예요. 돌머리는 머리가 안 좋지만 돌에 새겨지면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왜 십계명 말씀을 돌판에 새기셨을까요? 잊어먹지 말라고. 우리는 그런 마음밭의 돌판처럼 말씀을 새겨야 돼요. 정말 삶의 벽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내가 한 구절이라도 이루는 그 말씀이 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좀 주워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자세로 겸비합시다. 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 오늘 서두가 좀 기는데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이랑 많이 연결돼서 제가 좀 넣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임했을 때 유엘 선지자가 말하고 우리 잘 아시죠? 사도 베드로. 우리 베드로 사도가 우리 오순절날 설교했잖아요. 3,000명 회심시킨 거. 저는 이 설교 이 장면 보면 아직도 통쾌해요. 베드로가 생각해 보세요. 3번 부인하고 도망 다녔는데 성령 받고 완전 미쳐가지고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판결한 그 장소에 가가지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람들이 아니 저 못 배운 어부 아니야? 예수님 옆에 있다가 도망간 놈 아니야? 그때는 상관없었어요. 뒤집어졌어요. 죽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쫙 했을 때 3,000명이 형제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회개가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 말씀 구절이 전 좀 통쾌하더라고요. 근데 이때도 어김없이 베드로가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우리 17절까지만 나왔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먼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모든 육체 가운데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자녀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예언은 뭡니까?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맞추고 무당처럼 어떤 사람을 막 사로잡는 게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는 게 예언입니다. 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선포해 주는 게 예언이에요. 근데 자녀들이, 말씀이 임한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는 얘기가 막 예언을 한대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한대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울증, 자살률 말도 못해요. 그때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 오면 살 수가 있습니다라고 성경 말씀을 예언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되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영어로 비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목표 지점을, 포인트를 찍게 됩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멘토가 없는 이때에 우리 청년들 목표 지점을 알려주고 깃발을 꽂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바로 비전이 생긴다는 겁니다. 꿈도 없고 비전 없고 현세에 목매여 있는 우리에게 명확한 비전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비전이 되어 표대가 되었을 때 우왕좌왕 허둥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서 정확한 인생을 달려나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우리 사도들의 모습이 이러했거든요.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웠어요. 예수 믿으면 출교 다닐 때라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됐고, 근데 그들이 모든 걸 뛰어넘어요. 성전에 있건 집에 있건 예수와 그리스도를 전도하게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해요. 바울은 텐트 메이커, 지금 따지면 노가다 아저씨예요. 노가다 일 하면서 교회 개척하고 태운 거예요. 네. 그런 환경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바로 비전은 가야 될 표대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부분이 우리나라 현실에 좀 임했으면 좋겠어요.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인구 절벽인데 2040인가 50년 되면은 제가 이제 70대 되면 어마어마하게 노인이 많아진대요. 그럼 나머지 우리 하나 세대들은 우리 이제 부양해야 되는데 죽어나겠더라고요. 진짜 죽어나겠더라고요. 얼마 전에 통계 자료 보니까 출산율이 0.65, 30년 후에는 인구가 4천만 명이 되는데 그 중에 거의 50% 가까이가 노인 인구 되는데, 와, 이거는 지금 먹여 살려야 될 인구가, 그러니까 이대로 큰 변동 없이 이대로만 가면 정말 국가적인 재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노인들이 꿈을 꾼다고 합니다. 말씀이 임하면 꿈을 꾸는데 어떻게 임하냐?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에 그에게 주신 기업을 삼게 하며.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갈렙이 학자에 따르면 이때 당시 나이가 80이 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갈렙은 꿈을 꾼 거예요. 저 산지를, 색파는 젊은 장군에게, 여호수아 장군에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합니다. 헤브론 땅 네가 가져라. 여러분, 환상, 비전, 꿈,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이 없이 내 신념, 내 혈기, 내 자신감, 내 능력으로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안 돼요. 오래 가지 않아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마지막 때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노인이 돼도 노인이 되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는데 노인이도 이 구절을 보고 힘을 얻었습니다. 갈렙처럼 꿈을 꿔야겠다. 노인이 안 될 것 같죠? 되더라고요.
나 우리 어머니가 여전히 계속 우리 어머니가 40대일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어머니가 70대 넘는 거 보고 와, 시간 너무 빨리 간다, 무섭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요번에 일본 갔다 오셔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인생을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셔요. 선교. 그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을 먹고 일본 사람들이 먹고 복음을 듣는데 어머니가 꿈을 꾸셨어요. 성령이 마지막 때 부어지면 꿈꾸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노인이라고 얕보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YDP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YDP 교회가 이 꿈과 환상과 비전을 동시에 받는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위치에, 너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감지 오시나요? 감이 오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 감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올 초에 성령의 파도를 타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파도를 어떻게 좀 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저는 타고 있는 것 같아요. 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올 초부터 아시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고 또 문화 막시즘의 전쟁으로 연극을 사용하고, 그게 성령의 파도를 타는 저는 증거라고 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작은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하시고 우리가 그 응답에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인 교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달려나갑시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로마서 10번째 이야기 은혜의 상속자를 할 때 우리 14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쭉 봉독했죠. 14절에서 15절은 율법의 상속자, 율법의 속성에 대해서 나오고요. 이 본문을 좀 분석해 보면, 그리고 17절부터 22절은 은혜의 상속자, 믿음으로 사는 법을 설명해 놓습니다. 그래서 16절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바울이 먼저 소개한 다음에 믿음의 상속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렇게 쭉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4절 15절 읽을 때 율법의 상속자들은 어떻게 사는지 그 율법의 속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르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네, 말씀해 보시면요,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이 헛되고 약속은 파기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니 율법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네, 율법의 속성이 나옵니다. 율법은 진노가 대물림됩니다. 즉 율법은 상속이 돼요. 어떻게 상속이 되냐? 조건부 상속인데, 율법을 지키면 지키는 축복이 상속되고 율법을 어기면 어기는 저주가 상속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조건부 상속인데, 이 율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율법을 어기면 진노와 저주가 임하는데 그것이 상속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신명기 말씀 읽어볼게요. 신명기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을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이것이 이제 율법의 특징인데요, 속성인데요. 율법을 어기게 되면은 저주를 받는데 그것이 그냥 자기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속, 자녀에게로 흘러갑니다. 우리 신명기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것이 이제 율법의 속성인데요. 율법을 지키면 지키는 그 은혜를 상속을 받고요, 어기면 어기는 대로 저주가 상속이 됩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나 외에 다른 하나님 섬기지 말라라고 하면은 저주가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까지 3대까지 이제 이르게 됩니다. 저는 딱 이게 맞을까라는 게 생각을 늘 좀 고민해봤던 적이 있는데 희한하게 이 말씀이 정확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요, 이 도박하는 아버지들 있잖아요. 그렇게 자녀가 아버지 도박하는 걸 뭐라고 하는데 자녀도 또 도박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실제로 봤어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면 아버지가 자녀도 알코올 중독자가 나와요. 이게 참 희한해요. 근데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는 걸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저주가 끊어지는 게 엄청 많아요. 저희 집은 외가친가 다 불신자고 저희 형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근데 예수 믿음으로 끊어지는 그 저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율법의 속성이에요. 율법은 지키면 축복받고 어기면 저주받아요. 조건부 어떻게 보면은 약속이에요. 근데 신명기의 말씀처럼 우리가 율법의 속성, 그 진노와 저주의 상속, 조건부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모든 게 정지되는 효력을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 16절에 보면요, 상속자, 은혜의 상속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쫙 설명해 놔요. 궁금하시죠? 네, 우리 1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상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데, 은혜의 상속자들은요 믿음으로 상속이 되는 거예요. 아까 율법의 상속자는 어떻게 상속된다고 그랬죠? 율법을 지킴으로 축복이 상속되는데, 이 믿음의 상속자, 이 은혜의 상속자는 믿음으로 은혜의 상속자가 되고, 중요한 거는요, 아브라함에 속해서 율법을 지킨 상속자뿐만 아니라 믿음의 상속까지 같이 포함해요. 이건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접붙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상속자인 거예요. 내 공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상속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된 거나 다름없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상속자는 율법을 지킴으로 상속되겠지만 은혜의 상속자는 믿음으로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요, 이제 17절부터 그럼 믿음의 상속자들이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강론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라고 17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믿음의 상속자들이 사는 법을 설명하기 전에 바울은 먼저 17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먼저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 앞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창세기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많은 민족에게 조상으로 세웠다. 많이 들었죠? 우리 창세기 17장 5절에서 7절 잠깐 살펴보고 계속 이어갈게요. 창세기 17장 5절에서 7절 어떤 말씀을 바울이 인용했을까?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하나님이 인간하고 관계 맺는 독특한 방식인데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세요. 이 언약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인격을 걸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세요. 여러분, 어떤 계약을 맺을 때는 담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을 어긴 사람은 그 담보로 대신 보상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담보를 제공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고 이 세상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인간하고 계약을 맺을 때는 본인의 인격을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깨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기훈이랑 나랑 약속을 했는데 내가 약속을 뭔가 어겼어요. 그럼 내 권위가 무너져요. 왜냐하면 인격으로 기반해서 관계를 맺는 거는 인격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약속이라도 어기면 사실은 그 어긴 사람의 인격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랑 관계 맺을 때 방식이 바로 이 언약인데 본인의 인격을 거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고 난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어기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영원하신 거죠. 속성이 한 번 결정하시면 변개가 불가능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을 통해서 우리 인간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약은 인간 쪽에서 파괴하지 않으면 하나님 쪽에서는 절대 파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이 산 같아서 너무 좋아요. 주님은 산 같아서, 이런 노래 있잖아요. 움직이는 구름이 아니라 늘 산 같아서, 늘 한결 같아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파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신실하셔서요, 말씀하시면 스스로 파괴하지 않으시고요, 변개가 불가능하시고 또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떠한지를 믿음의 상속자를 설명하기 전에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너희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바울이 17장에 설명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맺은 그 언약 맺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전제 조건을 깔고 18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니라 하신 말씀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했어요. 믿음의 주요 요소.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래요. 그리고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의 요소예요. 여러분, 이해해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냥 그건 이해한 거죠. 근데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믿었을 때 그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얼만큼 아세요? 사실은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일을 망칠 때 그 조급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 조급함의 기인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에게 불신하는 그 두려움. 아, 내가 이번에 이 일이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번에 이 일이 성공 못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사실은 조급함으로 나오고 실패의 원인이 제공해요. 그럼 그 조급함이 왜 오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알고 믿는다면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루실 때요, 때로는 아무 응답을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먼저 나서지 말고, 먼저 스텝을 밟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때 정확하게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이제 좀 감지하고 분별하는 눈이 이제는 키워져야 돼요. 길러져야 돼요. 공동체에서 같이 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훈련을 좀 오래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전 개인적으로 그런 훈련을 좀 오래 받은 게 사업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많이 제가 했던 그 선택과 실수로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셨는데, 지금도 훈련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잘 안 돼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걸리고 넘어져요. 이거는 좀 훈련을 좀 받아야 돼요. 훈련 받아야 감이 생겨요. 근데 정답만을 밟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뭘 해서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원래 믿음을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얻게 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의 삶을 보세요. 정말 같은 남자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치사스러워요. 본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아내 사라를 팔아먹잖아요. 바로 왕에게 2번씩이나. 남자라고 하기엔 조금 그래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키우세요. 그렇게 계속 걸려 넘어지게 하세요. 그걸 허락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기 힘과 자기 의지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설사 변하고 내가 설사 실수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나만 변하지 않으면 그 표대를 향해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구나. 결국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됐죠. 네, 하나님의 뜻은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 좀 참고 기다릴 필요성이 있어요. 조급한 마음으로 일을 먼저 그르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잠잠히 바래요.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느긋하게 갖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사는 게 목적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핀트가 하나님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조급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거할 몸들입니다. 아멘. 영원한 관점에서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9절. 네. 두 번째 요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아멘. 믿음의 속성입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이미 자기 상태를 알아요. 눈에 보이는 자기 상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정력이 없어요. 그리고 아내는 태가 다쳤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취했습니까? 여기 말씀 좀 가슴 뭉클하지 않아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왜 이 한 구절을 하나님께 박아놓았을까요? 아브라함은 현실을 보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사람은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잠에서 깨어나시고요. 네.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있고요. 현재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의인들은 전부 다 미래지향적이었어요. 자기 이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내 이 현재 모습을 보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믿음으로 살면서 현실을 바꿨던 사람이에요. 이게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에요. 내 현실을 무시해서 어디 이상한 공상가처럼 하는 게 아니라 내 현실을 알고 말씀에 근거해서 내 현실을 바꿨던 사람이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과거지향적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과거에 끊임없이 매여 있어요. 주변 탓, 환경 탓, 가족 탓, 과거의 기억들로 놓지 못하고 미래의 삶을 계속 좀먹고 있어요. 이게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걸 오늘 끊어내셔야 돼요. 은혜의 상속자는요, 이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아요. 과거는 오케이, 이미 흘러갔어, 어쩔 수 없어. 지금 현재를 바꿀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태도로 바꿨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현재지향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실에 있는 것이 전부 다예요. 현실에 목매여 있어요. 나의 삶, 내가 더 잘 먹고 잘 나가고 잘 누리고 잘 놀러 다니고 더 잘 돋보이고 이 삶에 더 잘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현실주의자들이에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영적인 세계에는 관심이 없는, 현실에 목매여 있는 사람. 내일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런 표정 짓지 마요. 우리 다 똑같아요. 크리스찬도 통계에 나와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가장 현실에 목이 매여 있는 3대 종파 중에 크리스찬들이 가장 현실에 목이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미래지향적인 삶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삶인데,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내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통해서 내 현실을 바꿔요. 우리가 이 훈련이 마지막 때 돼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장 큰 선생은 누구죠?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세요. 그분은 육신이 말씀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요.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증인으로 살게 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받는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다양한 경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가장 기초 베이스가 중요해요. 먼저 기초를 잘 닦아놓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했을 때 그 빛을 발하는 거지,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요행을 발해서는 안 됩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대면해서 인카운트 받고 그대로 이해하건 이해 못하건 순종하는 훈련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돈 없어서 죽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 때문에 죽었어요. 자기 생각을 못 벗어났어요. 이집트에 살던 그때를 그리워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 죽고 여호수아가 갈렙만 가나안 땅에 갔어요. 들여보낼 수가 없던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때 장소와 사람들도 바꿉니다. 장소도 옮기시고요, 주변 사람들도 인간관계 맺고 있는 것도 바꿔요. 하나님 꼭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합시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생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함께 묶어서 읽을게요. 20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오히려 자기 현실을 보지 않고 믿음이 더 굳건해져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가끔 우리 뭐 어디 시상식이나 그 올림픽 열려서 금메달 따거나 무슨 뭐 대종상 시상식 보면서 배우들이 상을 타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건데 자기가 상 탄 걸 드려본들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받으실까요? 원래 하나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떨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믿음이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더니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됐대요. 우리 인간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근거로 믿음으로 굳게 지키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내가 내 수준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애써서 뭔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믿고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음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 영광 됐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흥분되는 말씀입니까? 21절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신 줄로 확신했도다. 와, 어떻게 아브라함이 진짜 처음에는 자기 와이프 팔아먹고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녔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가슴 뭉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믿음 좋은 사람이 처음부터 아브라함 믿음이 좋아 하나님의 열국의 아비가 되었다면 되게 희망이 없을 텐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볼품없고 믿음의 믿자도 모르는 사람을 세우셔서 결국 열국의 아비까지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현실의 모습을 보지 맙시다. 현실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YDP는 미래지향적으로 갈 겁니다. 지나왔던 삶 묻어두세요. 뭐 어떡하겠어요. 이미 벌어진 거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응? 누가 나한테 상처 줬던 거, 내가 누구한테 상처 줬던 거 자꾸 생각해서 끄집어내지 말고 덮어두고 묻어주세요. 오케이,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약속의 말씀의 근거로 그 말씀을 이루며 살 거야.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더 많을 거야 라고 믿음으로 나갑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원리를 잘 안다면은 이 험한 세상, 이 마지막 때 불확실한 미래, 전쟁과 난리와 기근, 도처의 가난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올해 표어 말씀이 뭐예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 평상시 삶에 우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키워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느 공동체에서 어느 신앙생활을 하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23절에서 25절 마무리 메시지 이제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오늘 찬양팀 폭발할 수 있겠죠? 기대할게요. 자꾸 매주 이렇게 막 폭발해 달라고 하니까 향기가 오늘 좀 되게 반기를 들더라고요. 더 이상 어떻게 폭발해요? 그래서 그냥 하나만 해. 참 귀하죠 향기가. 그래도 폭발하려고 노력을 해요. 저는 이제 향기가 이제 귀엽고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그냥 막 하는데 향기는 또 무서워서 애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폭발해야 됩니다. 우리 23절에서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바울의 고백은 기승전결 뭡니까? 복음입니다. 이 남자의 매력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은혜의 상속자에 두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 받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다. 반대로 대입해 볼게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었죠? 우리만 복 받으라고? 우리만 천국 가라고? 복음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은 복을 나눠주라고. 아직 우리 주변에는요 예수 믿지 않은 친구, 부모, 가족 아직 많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은혜의 상속자가 된 것은 그 복을 나눠주라는 바울의 깊은 뜻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이 남자는요 앞에 많은 얘기를 하다가도 마지막엔 꼭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먼저 접붙인 자로서 여러분 우리 복을 생각나시는 우리 이웃, 친구, 가족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멘. 아직 은혜가 잘 뭔지 모르면 구하는 기도를 하시고요. 그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복의 상속자로 나아갑시다. 마지막 때 이제 많은 환란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아가 죽고 거듭난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 안에 미움, 혈기, 시기, 질투 같은 게 고통을 통해서 사그라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 교회 시대 때 여러분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코 믿음은 혼자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공동체와 약속 언약 공동체 안에서 우리 신앙을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된 교회 신부랑 만나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만났을 때 이 땅의 천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나눕시다. 그것이 오늘 바울의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게 은혜 주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의 상속자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함께 상속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한번 가집시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외치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함께 나갑시다. 주여! 거룩 주 같은 분 없네, 비교할 수 없네, 경이로내 능여소서.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이끄소서. 거룩 주 같은 분 없네, 비교할 수 없네, 경이로내 능여소서.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이끄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낙담되는 마음 떠나갈지어다. 안 된다는 마음 떠나갈지어다. 거짓된 사단의 메시지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속고 있는 거짓된 메시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두 다 파산되고 끊어질지어다.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낙담하는 영 떠나갈지어다. 떠나갈 땅 실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 새 힘을 주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예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모든 찬양을 주님께 드리리. 모든 호흡이 주님을 높이네, 주를 위해. 거룩 주 같은 분 없네, 비교할 수 없네, 경이로내 능여소서.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이끄소서. 나의 삶을 주 사랑 위에 세우리. 거신의 반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결코 흔들리지 않네. 거룩 주 같은 분 없네, 비교할 수 없네, 경이로내 능여소서. 주를 보기 원해 내 맘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이끄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불러주시고 은혜에 따라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묶여있던 모든 낙담과 실패의 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두 다 끊어지고 파쇄될지어다. 아멘. 만약 앞을 보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때의 시간표를 분별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주의 청년들이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